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이야. 예?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이 재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판, 이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항상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 빌라도는 AD 26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던 바로 그 총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성이 오씨였다는 거 아십니까? 오씨.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했으면 막 적으시네. 아닙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인데요. 자, 이 빌라도가 드디어 이제 재판을 심리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기소했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죠. 29절 말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기소 제목이 뭐냐 물어본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기소 제목을 물어봤잖아요. 뭐 때문에 고발했냐고. 그러면 뭐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 말하냐면 행악자래.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이래. 세상에 도대체 그런 공소장이 어디 있어? 죄가 뭔지 얘기하지. 나쁜 놈이래, 나쁜 놈이래. 빌라도가 있다가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건 기소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인들 니들 법으로 알아서 판단해. 그런데 막무가내입니다. 31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유죄를 확신하고 사형까지 생각한 거죠.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사형에 관한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에만 있습니다. 로마에만. 자,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반역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습니까? 원래 기소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신성모독죄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다. 이거는 종교에 관한 거죠. 종교에. 로마법은요, 종교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그 로마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겠어요. 그거 다 로마에서 다 로마 법대로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종교에 관해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니네들, 터키는 터키, 니네들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종교 말고 다른 거 우리가 재판할게. 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기소했는데, 신성모독죄는 종교에 관한 재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종교적인 사안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꿔치기 해서 공소장 변경, 여기 나와요. 자,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 공소장 변경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소했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 둘째,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 셋째, 자신을 왕이라 생각했다, 주장했다. 이 세 개 다 로마 황제가 싫어할 만한 내용이죠. 자,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소 내용은 무시합니다. 왜? 백성을 미혹했다? 이거는 유대인 내부 문제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증거도 없어. 두 번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니네들이 했잖아. 니네들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세금 안 내려고 꼼수 쓰고 불만을 가지고. 빌라도는요, 세 가지 이 공소 내용 중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기소가 안 돼. 그래서 무시. 세 번째도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예수님이 보니까 광신제나 약간 정신 이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도 기소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오늘날에도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말이나 주장이나 기억은 처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행위는 처벌할 수 있어요. 물건 훔쳤다. 그러나 훔치고 싶다, 이거 갖고는 처벌이 안 돼. 그죠?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주장이나 말, 이거는 처벌이 안 돼요. 여러분, 이재명 지금 재판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이나 주장을 갖고 기소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건 기소가 안 된다고요. 행위만 기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재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8장 33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백성을 미혹했다. 이거는 기소가 거리가 안 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 이것도 안 돼. 첫 번 1번, 2번은 이미 기소 자체가 안 돼. 마지막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진짜 네가 그래 말했냐? 네가 주장했냐?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질문. 그 질문의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18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네가 물어보는 나라의 개념과 왕의 개념과 지금 내가 주장했던 나라의 개념, 왕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나라는 로마 같은 나라지. 지금 내가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야. 나라에 대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네가 묻는 그 왕의 개념도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물어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우리 예수께서요,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천사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 그랬지, 예언자들도 예수님 왕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이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최초로 예수께서 내가 왕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내가 왕인지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목적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돈이 왕이고 자식이 왕이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았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컨버전. 회심이 뭐예요? 회심은 내가 왕이 되어 살다가 예수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그냥 영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특권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 나라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국왕이 찰스 3세죠. 나이는 70이 넘었어요. 찰스 3세. 영국 연방이 한 54개국이 있습니다. 54개국. 브리티시 커먼웰스라고 하죠. 자, 54개, 거기에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54개국이 영국 연방이야. 영국 연방. 그 중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15나라는 국가의 원수가 영국 국왕이에요. 아셨어요? 캐나다의 최고 국가 원수는 캐나다 수상이 아니에요. 영국 국왕이라고. 호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최고 국가 원수는 다 영국 국왕입니다. 자, 영국 찰스 3세를 자기의 국가 원수로 삼는 순간 영국 연방 시민이 되죠. 영국 연방 시민이 되면서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사람들은요, 영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국 수상을 호주 사람들이 뽑을 수가 있어요. 비자도 35세까지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시민권도 4년만 딱 살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와. 영국 사람이 호주에 살아도. 왜? 영국 국왕을 자신의 국가 원수로 삼으니까 자동적으로 영국 연방 시민이 돼.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다 같이 누려. 그래서 영국 가도요,
모든 의료비 다 공짜야. 영연방은 다 공짜야. 왜? 영국 국왕이 자기네들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혜택을 여러분이 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은 죽기 전에 미리 맛보고 살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 여기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첫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살아서 미리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살아볼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의 왕되심은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내 믿음, 부모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33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엉겁결에 자신의 입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묻습니다. 빌라도에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다시 물어봐요. 이 질문을 오늘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누가?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하셨는데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스스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누가 알려준 겁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천국 갈 수 있고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입술로만 고백할 뿐 아니라 둘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된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37절 말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히브리어 말크루트라는 말은요, 통치라는 뜻입니다. 예. 이 단어 그리스어는요 바실레이아인데 이 단어도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북경에 가면요, 한국 대사관이 있죠. 그 한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영토라고. 그래서 이 탈북하신 분들이 대사관에 담 탁 넘어서 들어가면요 공안이 못 들어오죠. 왜? 그 안은 또 한국이에요. 한국. 왜? 한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곳에 있을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죠.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 나라. 근데 원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빌라도가 사용했던 네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나라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라라 번역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사용한 헬라어는요 에드노스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단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네 나라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통치라고 대답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이해하셨던 주님의 나라는 뭐다? 주님의 통치야. 자,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자,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배를 타고 저 태평양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태평양 한가운데 그 배가 천국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저 피안의 세계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미리 살아보고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인생이 늘 전쟁입니다. 왜? 왕은 둘이 되면 안 되거든. 왕은 하나이잖아, 하나.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왕이 되려고 해. 서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해. 그러니까 날마다 싸움이에요.
가정이 전쟁터고 직장이 전쟁터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기소했던 유대인들. 사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은 했어요. 고백은. 자, 우리 예수께서 공생애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 야, 저분이 무리를 거는 분이구만. 저분이 병자를 고치는 분이구만. 됐다. 저 사람을 모시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한번 독립하자. 그래서 환호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왜? 예수님을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독립투사 왕으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환호를 한 겁니다. 우리 왕이라고.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만 하셔요. 갑자기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비둘기 파는 거 막 집어 엎고, 갑자기 무화과 나무 앞에서 막 저주를 하고, 갑자기 그냥 나 이제 죽는다, 십자가 지고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왕은 혁명가, 그 예수를 꿈꿨는데 이 예수님이 혁명을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무화과 나무랑 싸우고 비둘기 파는 거 막 뒤집어 엎고. 속았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기쁨이 실망으로, 환호가 저주로. 왜? 자신의 기대와 어긋났거든. 빌라도가 물어보죠. 19장 14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5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는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왕. 와. 근데 일주일 만에 왕이 아니래. 왜 그렇죠? 입술로는 왕이라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거부했거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거 안 따라주는 거야. 처음부터 누가 왕이었습니까? 자기네들이 왕이지. 자기네들 왕.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병 딱 낫게 해주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막 잘 되고 자식이 막 대학에 막 우드로 재수로 막 탁 그냥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와 우리 왕이요 하다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면요 똑같이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여러분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유대인 말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기소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빌라도가. 왜? 우유부단해서. 예수가 죄가 없는지 알았지만 우유부단하게 그냥.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왕되심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하게 우물쭈물하다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둘 다 예수의 왕되심, 예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지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보세요. 이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미사일 쏟아지고 예수의 왕되심과 통치를 거부했더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빌라도는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 이후에 빌라도는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실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엔나로 추방당합니다. 이 빌라도는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를 저주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살아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자어 임금왕자 아시죠? 임금왕자. 이 임금왕자의 기원을 아십니까?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첫째는 상형문자설. 임금왕자가 도끼처럼 생겼거든. 도끼. 첫째는 언제든 나의 목을 벨 수 있는 자, 언제든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 왕이 그런 뜻이래요. 도끼.
왕이란 도끼 들고 있는 사람, 목을 딱 칠 수 있는 사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임금왕이래. 임금왕.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자가 왕이래요. 참 재밌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 그게 왕이래. 놀랍게도 이 두 해석이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언제든 여러분의 목을 벨 수 있는 자입니다. 도끼로. 자,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 직장에 왕 노릇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목을 칠 수 있잖아. 딱. 자식이 왕이 되면 그 자식이 여러분 가슴에 도끼질합니다. 얼마나 해배합니까? 물질이 왕이 되면요, 이 물질 때문에 늘 도끼질, 난도질 당해요. 세상의 왕은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리든가 여러분이 자르든가. 그러니 인생이 전쟁터죠. 가정이 전쟁터고 직장이 전쟁터고. 왜? 서로 도끼를 들고 있거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자르든가 잘리든가.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랑을 이어주는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평안함이 생깁니다. 하늘과 이어지고 사람과 가족이 이어지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사라지죠. 가정에서 싸움이 왜 납니까? 아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남편이 왕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딱 되시면 둘 다 뭐가 됩니까? 둘 다 종이 되죠. 아니, 종들끼리 뭐가 싸워요? 뭘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새끼 꼬는 종하고 설거지하는 종하고 왜 싸워요? 다 같은 종인데.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부부는 다 종이야. 그러니 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이 제대로 왕이 되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생깁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지금 누굽니까? 언제든 여러분의 목을 벨 수 있는 물질, 성공, 출세, 인간, 이게 왕입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왕이냐? 답해보세요. 네 가정에, 너 인생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을 우리 예수께서 그대로 되받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